사도행전 7장 58절에서 60절입니다.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다. 정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아멘. 58절에 정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옷을 벗어서 그 사람 앞에 둔다는 것은 자신들의 행위를 책임져 줄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자신들의 위정에 대한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사울 앞에 옷을 벗어 두었습니다. 이들은 사울에게 자신들의 안전을 부탁했습니다. 사울의 책임하에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사울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로마식 이름은 바울입니다. 우리는 바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 율법의 최고 권위자였던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청년이지만 상당한 지위를,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책임자가 바울이었습니다.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유대교의 지도자입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이 당시 바울은 스데반을 이단자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죽는 것을 보면서,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순교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죽을 수 있을까 하고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회심한 것은 한순간에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그 이전부터 성령께서 바울 속에서 일하셨습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충격적인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스데반이 순교한 것을 보고 심령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번 심하게 얻어맞은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전해줄 다른 그리스도인이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사도행전에 기록하게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기억한 대로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으면 사도행전에 스데반의 설교를 길게 기록하게 했겠습니까? 사도행전은 바울의 제자인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이 듣고 바울이 전해준 대로 기록했습니다. 성경에서 반복하거나 길게 언급한 것은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줄인 책입니다. 그런 책에서 자세하게 언급한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스데반의 설교를 가지고 오래 설교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교회 역사상 최초 순교자가 순교 직전에 한 명설교입니다. 구약을 바탕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죄를 나무라고 꾸짖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고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바로 돌아선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스데반이 순교하는 걸 보고 많이 흔들렸다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바울은 이방인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학식이 있던 자였습니다.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에서, 로마에서 어디서든지 그 지역 사람들과 말이 통했습니다.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 주변 지역들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 당시 그 일대의 최고의 도시 로마에까지,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했던 바울입니다. 이런 바울이 있게 한 자가 스데반이고, 스데반의 설교와 순교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스데반의 기도와 순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59절에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라고 했습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재판에 의해서 사형 언도를 받아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판 과정이 억지요 불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형 권한이 없습니다. 스데반은 정당한 절차 없이 유대인들이 완전한 불법으로 죽였습니다. 많은 동족들의 행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도 이런 일에 대해서 법을 가지고, 정의를 가지고 나무라거나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내버려 뒀습니다. 스데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에 하신 기도와 비슷합니다. 59절에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스데반의 신뢰가 나타나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죽는 순간에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자가 믿음 안에서 죽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참 믿음은 임종시에 나타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은 임종시에 하나님을 신뢰하여 구원받습니다. 이 땅에서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셨다고 했습니다. 영혼을 받아서 천국으로 가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주관되어집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60절에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그랬습니다. 스데반의 기도가 간절함을 보여줍니다. 60절에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고 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자의 입술의 열매입니다. 존 틸로스는 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친절로 대하고 용서하는 사람의 영광스러운 승리보다 더 큰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표시는 사랑입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표시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사랑으로 자신을 죽이는 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사고 구했습니다. 이 기도의 응답이 사울의 회심으로 나타납니다. 바울은 스데반의 기도의 응답으로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용서해 주십사고 간구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은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할 때에 수천 명씩 구원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데반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기도와 같습니다. 순교자의 표적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사랑이 나타나서 그리스도인의 표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원수를 사랑합니다. 믿음이 다 자라서 믿음이 큰 사람은 원수를 사랑합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바울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의 열매는 바울의 회심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순교자로 인해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져야 합니다.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를 가는 순교자는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표적입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손해보고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옵소서.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이 드러나고 제거되게 하옵소서. 이적 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과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 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지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리지게 하옵소서. 정치적 판결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하는 자, 재판을 지연시키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악법이 폐기되게 하옵소서. 법원이 정의롭게 하옵소서. 언론이 공정하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파업과 시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규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어리석은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 분별해 살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처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때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 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됨을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살리는 교회가 만구는 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수지와 무역수지가 억제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공음식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 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계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의대와 병원들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업에 필요한 일꾼들도 모자라지 않고 넉넉하게 하옵소서. 청인들 앞길이 열리고 학교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막 청정국이 되게 하시며 국가와 지방 정부 부채, 한정가 소공사 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자재 공급이 원활하게 하옵소서. 과일과 채소와 원유 가격이 안정되고 강달하고 환율을 막아주시옵소서. 부정선거가 없게 하시며 부정선거 시비가 없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선관위 법 간의 혈압이 바로 철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